문화인류학자들이 인간을 정의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오늘 꼭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돈을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며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권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그것들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간절히 바라보는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오래 바라보면 그 마음이 계산적인 사람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성공과 권력만 바라보면 사람을 경쟁자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의 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표정과 언어에도 그 어둠의 그림자가 배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존재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연초부터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 주어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어진 순서를 따라서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는 출애굽기 34장의 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는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빛은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흔적이 모세의 얼굴에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것, 오래 머무는 것에 흔적이 분명히 남습니다. 불안한 뉴스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얼굴에, 그 마음에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 마음은 굳어져 버립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만 바라보는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교가 자라납니다. 돈과 상처만 끊임없이 바라보면 사람을 그저 유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내 삶도 상처로 피해자의 이야기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문제가 전부처럼 보여질 그때에 주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예배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앞서 본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들이 감히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백성들 앞에 나설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서 보지 못하니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던 거죠. 모세가 가렸던 이 수건, 이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광채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속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정죄했던 바로 그 죄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가면을 쓴 얼굴로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괜찮은 척한 얼굴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 좋은 척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척, 다 괜찮은 척, 다 이긴 척, 그 모든 수건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죠. 하나님, 이게 제 본 얼굴입니다. 이것이 저의 본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주의 영광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표현 안에는 거울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울처럼 비춘다라는 뉘앙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고대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한 유리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이나 금속을 닦아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스스로 자기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있는 대상을 받아서 비출 뿐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배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엄한 감시자로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내 아버지 집으로는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면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볼 때에 내 인생도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수건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척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포장된 얼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할 때에 그 얼굴 위에 주님은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나눌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하여라는 단어는 조금 나아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다듬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세련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인 교양을 더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길,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물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내일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만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용서의 형상이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겸손의 형상이 맺어져서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지, 낮아져야지 한다고 낮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맺히는 것이지,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광은 내일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모니터를 너무나 많이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숫자를 바라봅니다. 성과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비교와 경쟁을 바라봅니다. 불안과 염려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먼지와 욕망의 찌꺼기로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맑게 깨끗하게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찬양을 돌릴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려집니다. 예배 자리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뒤틀린 시선이 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움켜쥐고 있던 욕망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 건물을 보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얼굴에 어떤 빛이 비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일상 속에서 그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 아래 오래도록 머무르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피부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은 우리를 알아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세상에 억울함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은 온유함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손해 앞에서도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도 평강의 광채가 나옵니다.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의 실력으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바라본 그 예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시 비추어지는 거룩한 반사체와 같은 거울의 삶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래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모양을 빚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마다 돌아오는 일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날 위해 희생하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책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일이 두렵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책상으로 돌아갔을 때 출근길 버스 안에서 주방에서 그 불을 켜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세상의 두려움과 욕망을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말과 내 선택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변화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이룰 수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자리로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옛 자아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와 같이 변화하여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어둠 속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